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목을 의의 병기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의의 병기로 시작. 의의 병기로. 그렇습니다. 의의 병기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훈련해서 조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이 믿음 앞에 우리는 바로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인정하기 싫었죠. 오늘 나와 보이시는 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셨지만은 아무도 그 회개의 말에 대하여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며 왜 회개해야 되는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들어온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의의 병기.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요, 복종하는 것이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의의 병기로라고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우리의 소제목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믿습니다, 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화를 이루는 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앉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에 각 순서마다 와서 우리는 먼저 참회를 하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의 종들의 축도를 통하여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과 교통하심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우리는 그 예배에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자꾸 기억해서 자꾸 기억하는 거죠. 때로는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적어서라도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주일만 신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아가려고 결심하지만 매번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또 때로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매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를 방해하는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고요. 둘째는 자만입니다. 그리고 혼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은 다 우리 한 번만 두려움 그러면은 뒤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우리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계신다고 전부 다 고백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 목자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두가 아멘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바라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우리 어린아이들 찬송가 그 복음성가에도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죠? 혹시 천국이 있을래나 없을래나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과연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자신감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실 만한 힘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먼저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만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만하면 뒤에 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인생이고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너무 지나치게, 이를 지나친다고 그럴까요? 넘어선다고 그럴까요? 앞서간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저해되는 요소가 바로 이런 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데 누구에게 항복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혼란입니다.
혼란 하면은 뒤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혼란, 항복한다는 것. 네. 여러분, 오늘 제목에 우리가 부제목으로 항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또 다른 부정적 의미의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뭐냐? 누가복음 5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글자가 있습니다.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밤이 맞도록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충실한 시간이거든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충실히 그물질을 했다는 거죠. 하였지만 뭐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혼란스럽다는 것은 뭘까요? 이미 여러분은 저와 그 사건을 알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시 나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건 혼란스러움이죠. 당황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내가 고기를 잡는 전문가요, 또 때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충실하게 고기를 잡으려고 바닷가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하고 왔는데 또다시 지금 이 바닷가로 나가서 목수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것 그대로 하기가 매우 꺼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죠. 베드로는 다시 배를 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가득 잡았죠. 우리 나와 있는 이 네모난 우리 이 칸 안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은 때때로 혼란한 삶 중에 하나님을 대신해 싸움을 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이 표현은 뭐냐? 우리 마음에 혼란이 가득하고,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내 경험상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환경과 처지로서는 이건 맞지 않다, 틀리다 라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마치 또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바로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또 나가야 되나? 밤이 맞도록 안 됐는데 되려나?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됐는데 또 하라는 것인가? 자기 마음의 혼란스러움,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똑같죠. 또 어디 가려고 하느냐고. 나 다시 바다로 나간다고. 그물질하러 간다고. 당신 밤새도록 하고 오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 내게 항복한 자, 내 자녀, 내 양,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싸우라는 거죠.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우리는 싸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냥 나는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이 하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라고 하는, 이런 마치 기계에 입력하면 그대로 출력되어 나오는 그런 로봇 같은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 항복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아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숙명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고민하지 않으면서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지도 않아놓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것을 게으른 것처럼, 귀찮은 것처럼 우리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죠.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갔습니다. 또한 베드로,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베드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은 다시 시도해 보라는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면서 형제들이 자기를 팔고 그 수많은 난관들을 겪으면서 요셉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는 끝까지 신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바로 사무엘을 낳은 엄마죠. 그러나 그 한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규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서 거치는 돌처럼 날카로운 가시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한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항복하자라고, 의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받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예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의 기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마음에 가장 담아두는 바로 예수의 기도. 이 말씀대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압니다. 죽지 않아도 죽어야 되는 이 두 갈림길이 있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바로 보내신 바 나는 내 뜻을, 내 말을, 내 이름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노라.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는 기도하셨습니다. 진정한 항복은 우리가 예수에게서 찾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약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또는 이 모든 상황이 당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성급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되겠죠. 이걸 다 털어서 우리는 오만이라고 합니다. 오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자만한 것. 그래서 오늘 예수에게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이 상황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의 삶의 공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환영하던 그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 홀로 지셨습니다. 아니, 그 예수의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셨을 때, 쓰러지셨을 때 어떤 제자가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나요?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길 가던 여행객 한 사람이 나와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한 소녀의 당신도 그의 사람이다, 당신도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 말 한마디에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의 이 현실, 대면하지 못하는 것, 세상에 이렇게 천재지변이죠. 큰 물난리, 또 모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참 혼란스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걸랑 우리가 겪어가야 할 광야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광야, 내가 지나가야 할, 우리가 지나가야 할, 우리 개혁교인들이 지나가야 할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먼지 나는 길을 가야지요, 목마른 길을 가야지요, 지루한 길을 가야지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애굽의 떡반죽 그릇을 기억하고 고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하고 시비하였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개혁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는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라도 강권하시고 끌고 간다면 항복한 자는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죠. 그러나 끌려가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의 자세가 있는가?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곤란하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지치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답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단지 목사가 오늘 이렇게 설교의 목적상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할 뿐이지 답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요, 결국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의의 병기라는 말이 마치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항복한 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너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선교, 구역, 목양사, 집사, 봉사자, 여러 모양의 기관에 교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의 병기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너는 좌로 가라, 너는 우로 가라, 너는 기다리라, 너는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뭔가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알고 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어도요 이미
종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항복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돈, 분노, 혹은 두려움, 또는 자만심, 욕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항복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요, 매우 중요하죠. 분노,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다 풀지 못하면 화가 되고 이게 울화가 된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말 다 품어내야 속이 시원하고 말로써 남을 이게 제압을 하는 걸 굉장히 통쾌스럽게 생각하죠. 자신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거침없이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우겨싸는 두려움이요, 두려움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우환과 질고라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모두가 다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 앞에 우리는요, 이미 매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미든 간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어딘가 매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또 이런 우리 자신이 일어나는 어딘가 내가 복종하고 거기에 따라 그것을 따라 사는 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이미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선택할 자유가 있죠. 돈의 물질, 명예,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선택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내가 무엇에 의해서 내가 조종받고 내가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그 삶의 결과는 바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결과들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 우리는 많이 마음을 빼앗기죠. 흔들립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영원하지 못한 것에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네 발에 신을 벗어 들어라. 그렇습니다. 신을 벗어 들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원하지 못한 곳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항상 내 심령을 간절하게 하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내 안에 늘 충만하다는 사실이 확실히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습니다. 목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돼야죠. 항복을 했다는 것은 항복을 받은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인이 나로 하여금 네가 이렇게 하라라고 나를 군사처럼, 나를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멀리 타국에 여행을 갔다 온다 할지라도 정말 신실한 종은 자기 자신을 주인 앞에
복종하고 항복한 그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주인은 그 청지기를 알아봅니다. 사람도 그것을 알아볼 텐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거하든지 떠나든지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은 바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항복은 시간이라는 개념과 연습이라는 이 두 가지 면이 항상 같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즉, 항복의 삶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고 평생 해야 하는 겁니다. 잠깐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를 받는 양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시는 에너지, 그 믿음의 통로로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 할 바로 그러한 열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당신이 계시니까 나를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아니 어쩌면 저나 여러분의 개인의 마지막이 있겠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보다 나의 마지막 시간이 더 빨리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우리는 항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단 한순간의 항복, 단 한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이 변질되고 바뀌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의의 병기가 잠깐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인도를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